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칸의 죄와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터뜨리셨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베다웬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뒤쫓아가 내리막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어 버렸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족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저희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에서 치워버리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은 지파는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시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딸린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의 시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제라 시족이 뽑히고 제라 시족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zabdi 집안이 뽑혔다. 이어서 zabdi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zabdi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시나리에서 만든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200세켈 그리고 무게가 50세켈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그만 탐을 내어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천막 안 땅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짧게 읽었는데요. 2주간 여호수아기를 읽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앞에 모세오경 때보다는 조금 천천히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 완전 봉헌물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바치는 의미로 전멸시키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절차라고 할까요? 전통인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기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하느님 뜻을 충실히 지켰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7장의 이야기 아칸의 죄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자기 죄를 이렇게 그 고백하는 아칸을 또 그 아들 딸들까지 모든 걸 그냥 다 묻어버리죠. 돌로 쳐 죽이고 묻어버리는 그런 처벌을 감행하는 모습. 하느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 자체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하느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한 분이신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과 계약을 완벽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까지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 이들에게 그 중요한 것은 그 이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곧
죽음을, 멸망을 의미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 아칸의 죄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했던, 하느님을 거슬렀던 죄, 그러니까 죄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겨난 그 첫 사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명령, 사과를 먹은 게 죄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죠. 그리고 그 거스른 밑받침 유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것은 곧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 가장 중요한 곳에 하느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있고 하느님이 계셔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꾸 다른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바로 인간의 이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하느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느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놓는 거죠.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인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범한 이 잘못,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쭉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날에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지요. 특히나 악한의 모습은 오늘날 소위 자본주의라는 것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한자성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악한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근데 그것은 곧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돈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안에서도 그런 자본, 돈이라는 물신이죠. 그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그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며 마음 한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쉬이 바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모셔둬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 돈, 명예,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무슨 현세적인 것들을 자꾸 갖다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서 이렇게 자꾸 샛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그 교황명으로 그 선택하신, 교황님들 중에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그 교황명으로 선택하신 건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권위와 어떤 권위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교황이라는 자리에서 그 이름은 프란시스코라 성인이라는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 권위와 돈, 하느님이 아닌 것.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자였고 귀족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청빈한 삶을 실천했던, 말 그대로 복음의 그 복음을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던졌던 성인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정말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모범이고 모델이 되는 삶의 형태를 보여준 성인,
그러기에 어쩌면 교황님께서도 그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었나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혹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돈, 물신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단지 어떤 봉헌을 많이 바치고 교회를 키우고 세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 인간과 우리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 근데 죄라는 건 바로 그런 하느님을 밀쳐내는 것에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악한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보다 더 하느님 함께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노래,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부른 영상이 있어서 함께 이 노래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 것이 저희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주님께